참미 예수님,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의 재산이라 함은 첫 번째는 가장 비싼 자동차,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제일 비싼 컴퓨터,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으로 비싼 핸드폰,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 어릴 적부터 있었던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. 어릴 적부터 컴퓨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컴퓨터를 항상 가지고 싶었는데 뭐 집안 형편상 컴퓨터를 사는 것이 어려웠고 그래서 항상 포기하면서 살아왔었어요. 그러다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군 제대 후에 3학년 때부터 이제 개인 컴퓨터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큰맘 먹고 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하나 구매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노트북을 한 3년 정도를 썼어요. 3년 정도를 쓰다가 이제 새로운 다른 노트북으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그때쯤에 저희 동기 신부님 한 분이 그 애덕관에 살 때인데 대학원 1학년 때 그 애덕관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좀 뻥 뚫린 정원 같은 공간이 있어요. 네, 거의 참 좋은 공간인데 그 당시에는 거기서 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흡연 장소였습니다. 그곳에 흡연 장소임과 동시에 이제 만담의 장소이기도 했는데 거기 모여서 이제 동기들 여럿이 대화를 하는데 한 동기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야,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래서 눈을 이렇게 탁 떠봤더니 분명히 불을 끄고 잤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야.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서 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봤더니 불이 켜진 게 아니라 노트북이 켜져 있는 거야. 그러는 거죠. 노트북이 왜 켜져 있어?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며칠 전부터 이 노트북이 쓴 지가 이제 오래돼서 얘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건지 새벽만 되면 지 마음대로 막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런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노트북이 어떤 노트북인가 상태를 확인하러 갔더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 벌써 누군가가 이제 쓰던 것을 물려받은 노트북이었는데 한 7, 8년 거의 10년 가까이 쓴 노트북이었던 거예요. 간간히 이제 워드만 쓰는 용도로.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들 하하호호 하고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마음 한편에 괜히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. 나는 지금 새 노트북을 샀고 지금 쓰고 있었던 한 3년 된 노트북 얘를 지금 팔아다가 돈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왠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.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? 제 인생에 제 결핍이 뭐라고 말씀드렸죠? 컴퓨터거든요. 근데 그 컴퓨터를 줘버렸습니다. 형, 이건 내가 말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. 마치 너 돈 없지? 내가 이거 준다. 이런 느낌이 아니라 형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나는 노트북 새 걸 사서 이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형이 써도 돼. 혹시 필요하면 얘기해. 하면서 이야기를 건넸고 형은 굉장히 기쁜 얼굴로 그래도 돼? 그럼 난 너무 좋지.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노트북을 받아줬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이 최근에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이게 떠올랐습니다.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몇 주 전에 잠비아에서 선교하고 귀국하신 신부님 계시잖아요. 신부님이 귀국하고 오셔서 이제 노트북을 개인 걸 갖고 오셔서 강론 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트북을 딱 봤는데 또 한 10년 전 걸 쓰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면서 이 불편함이 내가 어디서 느껴봤지? 생각을 하다가 그때 그 형이 이 형이었지?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 신부님은 좀 우리가 흔히 프라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
그 프라도의 정신을 살아가시는 신부님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뭘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부님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동기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여튼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탁 떠오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. 허허, 노트북을 또 하나 사야 되겠구만.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지금 노트북을 사줬을까요? 안 사줬을까요? 안 사줬죠. 이제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, 그리고 그때 노트북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또 챙겨주기도 했어요. 알아서 하겠죠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, 오늘 일독서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,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이야기를 하죠. 엘리야의 영의 두 몫을 청한다고. 근데 이때 엘리사가 청했던 것이 참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다. 난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, 당신 영의 두 몫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.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이 바리사이들의 어떤 그 위선에 관련된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계세요. 기도도 자선도 단식도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. 이 엘리사와 바리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 방향인 것 같아요. 엘리사는 하느님을 향해 있었고, 또 바리사이들은 사람들의 인정으로 그 방향이 향해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는 하느님의 사랑을 얻게 되었지만, 또 다른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좀 덜 받게 되는 모습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, 이 하느님의 뜻을 따를 때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인 것 같아요. 마음의 불편함. 내가 누군가에게,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진 않아요. 약간의 어떤 그 설렘과 긴장감과 그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있죠. 내가 이걸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하나, 혹은 또 혹시 또 나한테 이런저런 둘러둘러 좋은 소문이 나진 않을까?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, 그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,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에는 그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어요. 나는 이걸 했을 때 좀 불편한데 해야 될 것 같은 마음, 안 하면 왠지 몇 날 며칠 계속 찜찜할 것 같은 그 마음,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때라는 겁니다.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. 그걸 안 하고 넘어가면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각납니다. 그때 할 걸, 안 해가지고 마음이 괜히 찜찜하네. 근데 저는 벌써 한 3, 4년 전의 일인데,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그 신부님이 노트북을 또 그런 노트북을 쓰는 거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. 여러분들도 사시다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마음의 그 불편함. 근데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때가 사실은 비로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, 야, 윤호야, 너 지금 이거 해야 돼. 이게 지금 하느님 원하시는 거야 하면서 속삭여주는 그 불편한 귓속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생기는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니시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